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하나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뢰. 법 체계에 대한 신뢰, 의료 체계에 대한 신뢰, 또 은행, 경제, 정부에 대한 다양한 제도와 체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 사회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를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안하겠죠. 이제 신뢰할 수 없으니까 뭔가를 뜯어 고쳐야 한다면서 항상 불안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위가 더욱더 격해지고 또 정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겠죠. 사회의 신뢰를 복구하는 것이 그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어떤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한국 사회는 좀 폐쇄적인 신뢰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폐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신뢰가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친구, 지인, 이웃 이렇게 나에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굉장히 신뢰합니다. 돈을 맡길 정도로 집 열쇠를 맡길 정도로 신뢰를 하죠. 대신 사회적으로 가면 먼 관계가 되면 굉장히 불신한다고 합니다. 사회 전체적인 신뢰도는 OECD 평균 국가 중에서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 시스템보다 가까운 사람을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믿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견되냐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제도에게 제도로부터 맞춰진 것을 하기보다는 그냥 네가 좋고 내가 좋으면 약간의 불법이라도 괜찮은 거야 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신은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회 제도에 대한 의심이 자리 잡게 되면 의심이 의심에 더해져서 불신하게 만들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조금씩 사회적인 신뢰를 쌓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법제도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여러 번의 경험이 필요하고 의료 체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의료 체계가 그래도 잘 작동되고 있다는 신뢰가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의심이 생겼을 때, 신뢰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 삶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자주 만나면서 접촉하면서 쌓는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이 쌓일 때마다 사실은 주님과 함께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씨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삶 자체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의심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의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31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있는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예수님과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셨고,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갈릴리 호수 한 중간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른 점이 뭐냐면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나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함께 계시지 않았는가, 왜 따로 계시는가,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무리를 다 흩어서 떠나보내는 동안에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저 멀리 가도록 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급하게 뭔가를 하고 계시죠? 근데 뭘 하고 계세요? 사람들과 제자를 분리시켜 놓고 계세요. 보시면 굉장히 급하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띄워서 너희는 호수로 가라고 해놓고 무리들은 다 흩어 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를 떠나가셨어요. 근데 이날만큼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앞에 있는 말씀 때문인데요. 그 앞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참 놀라운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오랫동안 안고 있었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자였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넉넉한 사람들, 사회 지도자나 고위층은 아니겠죠.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먹을 것, 먹고도 남을 만한 풍족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의 대안이 되겠구나, 해결책이 되겠구나,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지금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되시면 되는데 왜 이 손길을, 이 요청을 거절했을까요?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제자들을 저 멀리 보내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호수 건너편으로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배부름, 내 삶의 풍족함,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 그리고 계급사회에서로부터 오는 압박, 또 현실적인 배고픔, 부족함,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고 본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열망을 메시아 사상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저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우리 현실의 해결자 메시아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임금으로, 구원자로 모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 대중들의 그 열광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섬기는 자가 으뜸된 자다,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라고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를 놓고 다투는 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성령 받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신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저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현실적인 그 꿈, 야망,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고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니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무엇이 될까요?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아주 큰 유혹이 될 수 있죠. 사람들이 떠받들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안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그 요구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 못해 겸손한 척하며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은 게요. 얼마 전에 저희 그 친척 이제 어른의 이제 생신이 있었어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 이제 어른이시니까 이제 손녀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명, 두 명 나가서 노래를 하니까 노래를 잘 못하는 어떤 꼬마 아이가 자기도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아이입니다. 누군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제가 말렸어요. 저하고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말렸어요. 그런데도 은근히 자기 노래 잘 못하는데 하면서도 자리를 깔아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노래를 합니다. 뭐 불렀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거 주일학교 때 늘 부르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자리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서 다행이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 불렀게요? 애국가 불렀습니다. 다른 노래를 가르쳐야 되나 싶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자리가 깔리면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안 하고 싶은 척 해도 하고 싶어 하죠. 제자들이 그런 유혹에 노출된 것입니다. 게다가 굉장히 멋진 모습, 좋은 모습, 명분을 가지고 찾아온 유혹 아닙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다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같고 축복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민감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걸 살펴야 합니다.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성품과 질서에 맞으면 그것이 설령 우리에게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반대로 삶이 더 좋아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질서, 성품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유혹이며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야망이 있었고 그 야망을 이루어 줄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지지하고 열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대충 따져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다 합치면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5,000명,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없던 어떤 야망도 꿈틀거릴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여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강력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여서 제자들을 저 멀리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디 가셨어요? 늘 하셨던 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무엇을 당하니라?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바다라고 불리는 갈릴리 호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큰 풍랑이 닥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도 이 풍랑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는 배 위에서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힘이 든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고난이 많은 인생이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외 없이 찾아오는 위기,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계셔야 할 자리에 빈자리로 남아있고 주님 어디 계신가 찾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고만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 바다 위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큰 파도를 만나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보통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대부분 저기 멀리 있는 존재입니다. 저기 멀리 있는 존재이고 그 존재에게 우리의 현실을 아뢰고 그 현실을 열심히 아뢰고 정성을 쏟아붓고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면 그 신이 내 사정을 알아주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대부분의 민간신앙 혹은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나 기도를 가지고 있죠. 이런 하나님은 다 우리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보통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멀리 있는 신에게 닿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지속적으로 강렬하게 정성을 바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정성의 크기는 시간일 수도 있고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학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돈을 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성과 열심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멀리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찾아오겠다는 것은요, 주고받는 기계적인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기도를 하면 내가 그거 듣고 마음에 들면 들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너와 나는 1대1로 할 일이 있어. 너와 나는 동등한 존재야. 인격적인 존재야. 너는 나와 대화를 할 거야. 뭔가를 같이 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인격으로서 서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말씀에 보면 밤 언제요? 사경이라고 합니다. 사경이 언제일까요? 모르시겠죠? 새벽 3시부터 6시쯤 됩니다.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저녁을 먹고 그 즉시 헤어졌으니까 늦어도 저녁이지 않겠습니까? 해가 좀 저물 만한 저녁일 겁니다. 그때로부터 강을 떠돌던 제자들이 언제까지 지금 폭풍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어요? 새벽 3시, 4시, 5시 이때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찾아오셨냐면 가장 어두운 시기, 고난이 가장 깊어진 시기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때 찾아가신 거예요. 고난을 멈추지 않으셨고
충분히 겪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가장 깊은 시간에 찾아오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고난이 가장 깊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수울이나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아예 강에 들어가기 전부터 폭풍이 부는 그 호수를 보셨을 테니까 미리 좀 잠잠하게 한 다음에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짜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깊은 시간까지 오랫동안 폭풍을 겪게 하신 뒤에 가장 절정인 그때에 들어가셨어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고난이 가득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지도 몰랐습니다. 놀라했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문장이거든요. 첫 번째는 안심하라, 두 번째는 나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 가지 문장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무엇이 핵심일까요? 안심하라. 또 다음 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 하나만 걸리겠죠? 네. 역시 송창민 집사님 틀렸습니다. 네. 나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나다이라는 말씀인데요. 이게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나는 나다 이런 뜻이고요. 영어로 하면 I am 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존재, 자신의 정체, 자신의 신분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을 사용하시는데 출애굽기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이름으로 소개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야훼라고 이제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나는 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설명하실 때에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만난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그대로 가져와서 소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 문맥,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맥락 안에서 보면 나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번역은 충분하지 않아요. 조금 더 의역하면 이런 거죠.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있을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에게 찾아가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는 하나님이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너희의 삶 속에서 너의 삶의 현장과 고난과 어떤 모든 면에서 너희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그 자리에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이제 하나님의 현존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함께하는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찾아왔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고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함께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도 풍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그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 점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풍랑, 바람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도 다른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바람을 잠잠케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죠. 게다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소개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불든 비가 얼마나 내리든 파도가 얼마나 치든 그건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 풍랑이 고난의 바다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은 우리에게는 큰 문제일지 모르나 하나님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눈을 감았다 뜨면 그 문제가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큰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야 그 고난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휘둘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냐 없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그 풍랑을 당장 그쳐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풍랑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이나 풍랑의 문제는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두 번째로 미뤄두고 지금 그 고난 속에서 풍랑 속에서 너희의 모습을 내가 들여다보고자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대로 둔 채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은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 위를 걸어보려고 하신 적은 있습니까? 네, 있으십니까? 그런 쓸데없는 일을. 자, 베드로는 왜 갑자기 물 위를 걸으려고 했을까요? 왜 갑자기 물 위를 걸으려고 했을까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걸어본 사람 아닙니까? 아마 역사적으로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유일한 인간일 것입니다. 왜 물 위를 걸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들은 이제 베드로는 믿음의 반응으로서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하라고 하시니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라고 명령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처럼 베드로의 믿음의 발걸음이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그의 믿음에는 능력에 대한 욕망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았듯이 그 사건을 보고 능력에 대한 강력한 유혹을 안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폭풍을 뚫고 물 위를 건너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만한 능력을 본 것이죠.
그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능력을 보았다면 온 세상을 다스리고도 남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남는 예수님의 또 다른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유혹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걷고 싶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도 갖고 싶습니다. 나도 그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를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능력에 대한 욕망이 섞여 있지만 그를 불러서 주님 곁에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을 기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대하는 것 같지 않다는 말은 좀 이상하니까 좀 바꿔서 말해봅시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되 우리를 여전히 옆에 세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날마다 쓰러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곁에 불러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은혜인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왜곡된 믿음을 가진 우리일지라도 주님은 자신 곁에 두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고쳐내십니다. 어떻게 고쳐내시는지를 봅시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자, 베드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오라고 해서 물 위로 한 걸음을 딱 내딛었습니다. 그때 물에 빠지지 않고 찰랑찰랑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울까요? 무서울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되네? 진짜 되네? 그랬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무서웠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제 벅차고 영광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양이 나오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면 세상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곧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물 위를 걷는데 바람을 보자 무서워서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능력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는 항상 이 능력에 대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능력에 대한 욕망이 나타나냐면 내게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내게 이런 것들만 더 채워진다면, 내가 이런 것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찾아온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복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능력을 얻기 위해 헌신하고 능력을 얻기 위해 결단하고 또 열심을 내고 달려가죠. 무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문제는 언제나 능력보다 크게 찾아옵니다. 내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더 큰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는 잠깐 성공을 거두었다가 교만해져서 더 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두 번의 성공으로 자신을 능력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더 큰 문제로 인해 이제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지를 않아요. 물에 빠진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와 더불어
능력을 추구했던 한계, 능력을 추구했던 자신의 어떤 욕망의 한계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에 딱 부딪혔어요.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렇게까지 몰리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전에는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능력을 요구했다면 지금은 주님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의 주인 되시는,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나를 신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약하다.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을 고쳐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시고 너는 이제 믿음이 약한 자에서 믿음이 충만한 자로, 의심하는 자에서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로 내가 바꾸어내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원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원하는 건 어떤 삶이죠? 내가 정한 그 뜻, 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도구예요. 도구는 내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꿔 갈아 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도움이 되지 않으면 다른 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의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목적을 내 삶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뜯어 고쳐요. 만약 내 중심에 주님의 뜻과 다른 것이 있다면 나를 뜯어 고쳐요. 나를 죽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여기서 의심은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향,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적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방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베드로에게 너는 왜 의심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은 너는 왜 나에게 능력을 원하고 내 뜻과 방향을 원하지는 않느냐. 그래서 내가 오병이어 사건 때 너를 멀리 쫓아냈고 또 지금도 이렇게 너의 손을 뻗어서 구원해주고 있는데 너는 왜 여전히 너의 목적을 위한 능력만을 바라고 있느냐. 그것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의심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지만 굉장히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어디까지 실패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 가서도 실패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도 실패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리에서도 실패를 합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 실패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변화되어서 주님께 삶을 다 드린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또 이방인들과의 문제에 있어서 성령 받고 초대교회 사회에서 이방인과의 문제에 있어서 또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에 젖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은혜를 다 잊어버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사자로서 계속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왜요? 그가 의심했으나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바꾸어 내셨고 계속해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보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내 뜻과 목적이 누구를 향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소망이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을 출발했으면 예수님과 함께 도착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출발했으면 그 목적지가 예수님과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향을 너무 자주 놓쳐요. 주님과 함께 출발한 것 같은데 주님 계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돌이킬 때가 많죠.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의심하느냐? 내가 말해준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나는 저기 있는데 너희는 세상이 너희 모든 인생의 해결책인 것처럼 왜 그쪽으로만 달려가느냐? 정말 그 방향이 맞느냐라고 물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한데, 도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자라서 완성되는 자리가 출발하는 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는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고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일을 해내리라 열심히 출발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만 가지고서는 완주할 수 없습니다. 도착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생스러운 일들이 필요해요. 방향이 맞는지, 잘 가고 있는지, 또 내가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없는지, 모르는 것은 없는지 꾸준히 자신을 살피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주할 수 있어요.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치기도 해야 하고, 또 걸어야 할 때는 걷고 뛰어야 할 때는 뛰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열심, 결단, 이렇게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다 왔다 소리 지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멈춤이 없어요.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주의 뜻을 구하며 쫓아가야 합니다. 바람이 언제 멈췄을까요? 바람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깨닫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온전히 들었을 때, 그때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을 때, 의심이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그 문제가 멈추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문제가 멈추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회복되면 그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문제가 사라지는 것보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제대로 된 길을 찾는 게 주님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폭풍 같은 우리의 삶에, 고난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왜 내가 보여준 방향이 아니라 세상의 방향으로 가느냐? 그 방향이 맞느냐? 맞는데 왜 주저하느냐? 왜 자꾸 돌아서려고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주님께로 향하도록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출발한 믿음으로 완성될 때까지 꾸준히 주님과 함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